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옆에 남자가 앉아있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가정의 달이 이번 달은 5번이 있습니다. 주일이. 그래서 오늘까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로 제가 부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함으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이 가정이 확대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빛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들의 그 모임, 성도들의 그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교회 공동체가 축소된 게 가정 공동체고 확대된 그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후 문맥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에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실 때에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느냐? 남자에게 줬느냐? 여자에게 줬느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남자, 여자, 즉 가정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져야 될 사명이 생육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혼했다면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보화인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시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찾았다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의 비유에서는 밭을 가는 농부가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가치 발견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라는 가치, 가정이라는 보화, 가정이라는 것이 왜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가정이라는 것이 왜 진짜 중요한 것인가,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가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보화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 고멜을 사랑해라 할 때에 이 말씀의 원래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상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먹을 수 있던 것이라고는
그 만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튀겨도 보고 볶아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그 맛이 그 맛이고, 그래서 그 만나 맛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막 불평할 때, 그래서 만나 때문에 막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나안 땅에 생활할 때 그 먹는 것이 이게 광야에서 먹는 거하고는 이게 너무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조금 노력하니까, 자기가 조금 열심히 사니까 먹을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요에 빠져 있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우리의 삶이 막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바로 너희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이 고멜과 같은 이런 상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야 네가 고멜을 데려와서 그 고멜을 사랑해라,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가출해서 매춘부 노릇하고 있는 그런 옛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멜이 누구예요? 고멜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입니다. 그렇고 그런 여자입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그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멜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람기 있는 여자라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고멜은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여러분 이 바람기가 사라지질 않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나갑니다.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늘 바람을 피우고. 오늘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데려다 놓으면 또 가요. 또 다른 남자를 또 좋아해요. 자, 이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데려와서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데려놓으면 바람나가 도망가고 데려놓으면 바람나가 도망가는데 이런 여자를 누가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멜은 이렇게 여러분 도망가서 살다가 아마 여러분 뭐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아예 이제 소위 말해서 매춘 역할을 하는 거죠. 매춘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춘부가 되어 있는 그 여자를,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데려와라, 또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아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여자라도 데려다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데려다가 살 자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해도 우리가 여러분 성질이 나고, 아내는 어때요? 남편의 휴대폰 안에 조금만 이상한 문자만 있어도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히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허물이 보이면 막 근데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런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하라 하시기로.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지금 다른 남자 좋아서 도망간 아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데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까 호세아는 그 여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려와서 집에 앉혀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남편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내가 아내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남편이 정말 남편다울 때가 몇 번 있던가요? 살아보니까 아내가 아내다울 때가 몇 번 있던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편이 남편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아내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로. 누가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로.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도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이 부정한 여자를 얻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새 아이를 낳았으면은 옛날 이야기에도 나무꾼이 선녀를 옷을 가져다가 새 아이를 놓을 때까지 옷을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새 아이 놓으면 여자가 도망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멜은 새 아이 놓고도 도망가요? 세상에, 여러분, 바람나서 비까지 지고 노예생활 하는 이 여자, 창기가 되어져 있는 이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 셋 낳고 도망갔는데 호세아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무슨 수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멜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호세아의 가정은 여러분 파탄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고멜이 도망가고 난 이후로 더 이상 여러분 호세아는 이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그녀를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그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가정인데 아들 셋 낳고도 도망가서 바람 피우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데려와서 다시 가정을 세우라. 완전히 파괴된 가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자를 데려와서 가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만약 고멜의 행위나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태도를 따진다면 호세아는 절대 고멜을 데려올 수 없어요. 만약에 호세아가 고멜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래서 그의 행위나 그의 태도를 따졌다면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행동이나 자기에 대한 태도를 본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데려오라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또 가서 바람난 여자를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데려왔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집안이, 부부 사이에 재물이,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부부가 부부되지 못하게 하는, 부부가 부부되지 못하게 하는, 부부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보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보화인가.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바람난 아내를 데려와서 가정을 드디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그 직업이 선지자예요. 선지자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바람나서 집 나가 있는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맞다. 네가 하나님 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 맞다. 그러나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집 나간 아내, 너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 아내가 집 나가 있는데, 네 아내가 지금 집 나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한다고, 네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든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학생사회 갈 때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참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목사가 가정에 막 빠져서 가정을 돌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미쳐서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일, 거기에 막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지, 가정 돌본다고 그건 목사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참 많이 이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캠퍼스마다 들어가서 기도학생연합회를 조직하고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캠퍼스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캠퍼스를 선교지로 보고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 복음 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10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정은 정말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준 적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과 제대로 노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을 학원도 한번 제대로 보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보낼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히 좋게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호세아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맞다, 네가 선지자지 않느냐, 근데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도망간 아내 찾아오는 거다, 네 가정부터 지키는 거다, 네 가정 돌보는 일이다. 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망치가 되었는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교육자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신호전사님 가정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에 우리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우리 선사님 가정을 보니까 가정이 이런 거구나, 가정이 이게 가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사모님들은 스트레스가 머리에 막 꽉 차가 있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아무리 사역을 잘한들 가정은 다 깨져 있는데, 가정은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을 보고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뭘 배우겠는가? 그래서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목사가 가정을 시원찮으면, 목사의 가정이 시원찮으면 성도들이 목사의 가정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이고, 목사님 가정도 저런데 우리도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가정 깨지는 거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가정도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다 깨진다면 성도의 가정도 깨지는 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맞느냐? 그러나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네 도망간 아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바람나서 다른 남자 사랑해서 도망간 네 아내를 찾아오너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거나 여러분 꺼리낌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호세아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고멜을 못 데려왔을 거예요. 호세아는 분명히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럽거나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꺼려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와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에 먼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는 선지자의 사명보다,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 산다고 생각하시죠?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니까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참 상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은 얼마나 큰 상처들인지 모릅니다. 새벽같이 남편들은 일터로 나갑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정말 너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소파에 눕고 싶고 그냥 좀 자유롭게 여러분 TV 보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아내는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늦게 쳐들어와가지고는 처먹기는 잘 처먹네. 혼잣말로 막 구지렁구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집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 있냐고. 자빠져 자고 엎어 자고 디비져 자고. 그걸 하는 얘기가 아내는 그냥 툭툭 던져요. 그냥 툭툭 던져.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은 그냥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너무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또 툭 뒤박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화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남편은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내는 그렇게 엎드려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도 참 꼴사납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가정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남자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성격 차이에서 많이 찾죠.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데 상담가 안미경 씨가 쓴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왜 하는가? 성격 차이 때문에 싸움 안 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대부분의 부부 싸움은 적절한 대화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대부분의 싸움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 기인한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래요. 말하는 태도, 방식의 문제라고. 남자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여자는 남편이 애정 어린 말투로 설득하면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절대 부드러워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늘 성질 부리고 늘 남편이 막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을 함부로 흘러듣고 이렇지 않는가? 근데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들이 정말 설득을 하면은 절대 아내들은 화를 안 내는데 그냥 여러분 남편들은 말로 가지고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네 뭐 배워왔어? 그 정도밖에 안 돼? 툭툭 내뱉는 말들이 아내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5개월간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올라온 3억 5천만 건의 글을 분석해서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위가 남편이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남편 무려 68%, 10명 중에 7명은 자기 남편을 못 믿는데요. 네? 다 여러분 여기 남자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 7명은 자기 신랑 못 믿는데. 이런 얘기 되면 남자가 이제 헛파티비집니다. 죽으라고 일하는데 아내가 나를 못 믿어준대. 이게 여러분 1위예요. 1위. 남편들 아내가 나를 못 믿는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계속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이 이혼 상담,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가 이혼하겠다가 찾아오는 상담사가 거의 없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5년 새에 10배가 늘어났대요. 60세 이상 남자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남자들이 10배가 늘어났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혼까지 한 사람이 6배가 늘어났대요. 60세 이상 된 남자들. 옛날에는 여러분 뭐 황혼 이혼 그래가지고 주로 여자들이 이혼하잖아요. 물론 여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늘어난 것은 이게 참 의외인데, 근데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왜 남자들이 이렇게 이혼하려고 그러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이 60세가 되면 대부분 퇴직을 하잖아요. 뭐 공직이든지 어디든지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다 줄 때는 아내가 그래도 말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돈을 갖다 주니까 어쨌든 간에 아내가 그냥 돈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돈을 안 갖다 주면 그때부터 아내가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삼식이가 되는 순간부터, 삼식이 뭔지 아죠? 하루 3끼 집에서 밥 먹는 사람. 삼식이가 되는 순간부터 아내의 태도가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밥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짠소리하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다고 짠소리하고, 흘리면 흘린다고 짠소리하고, 잠자면 잠잔다고 짠소리하고, 일찍이라도 짠소리하고, 뭘 하든 전부 다 짠소리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60세가 넘은 남편들이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막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너무 남편들이 이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마저도 도무지 아버지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엄마한테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아버지는 뭐 어떻게 늘 모든 게 아버지한테 다 책임을 아이들도 전가시키니까 아버지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나, 내가 남은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60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과 베드로가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권면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수식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굉장히 원론적인 원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뭐라? 연약한 그릇이요. 베드로는 아내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는 굉장히 원론적인 용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은 바울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지 아내가 진짜 새 그릇인지 몰라요. 안 살아봤으니까. 여자가 어떤지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마치 여러분 목사가 직장생활 안 해보고 여러분 직장 가서 왜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직장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직장생활 잘 모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앉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휴 목사님 물정을 저렇게 모르시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돈 한번 벌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사실적인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연약한 그릇이다. 베드로가 살아보니까, 아내를 살아보니까 야, 이 여자가 참 연약하구나.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니까 여러분 사계 그릇은 잘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떨어뜨리면 깨지고 조금만 부딪히면 이게 기스가 가고 그런 흠집이 생기잖아요.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런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하면서 특히 바울은 항상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리더십에 철저하게 과업 중심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어떤 생각이 지금 많아서 지금도 제가 막 어떻게간에 막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고 막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수십 번 수백 번 들지만 이거 절제하고 자제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좀 놀릴까? 여러분 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막 실컷 한번 놀리보자.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안 만들고 실컷 놀다가 지겨우면 목사님 이제 좀 먼저 하죠. 그럴 때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일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원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사람하고 잘 부딪혀요. 바나바하고도 부딪혔죠. 마가를 버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문제 때문에도 그랬죠. 심지어는 여러분 선부인 베드로에게 삿대질까지 했죠. 베드로는요 일 중심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참 중요하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부부가 함께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데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가정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뒀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역 가운데 언제나 베드로는 우선순위에 가정을 뒀다는 말이에요. 또 베드로는 장모를 집에 모시고 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대단한 예체가였습니다. 여러분 일보다도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명성을 얻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을 당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게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여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하죠.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 가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고. 맞습니다. 가족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가족을 돌볼 만큼 시간이 없이 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여러분 돌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가정을 바르게 지키고 진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고멜이 아이 셋 놓고도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아내를 데려오려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멜을 안 데려온다고 해서 욕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 욕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호세아가 세장 같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어요. 호세아는 이 고멜을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멜에 대한 그 모든 분노와 그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고멜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음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자기를 위해서 그를 사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도 남편다워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바람난 여자, 다른 남자 좋아서 도망간 여자 뭐가 예뻐가지고 돈 지불하고 돈 들여서 여자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데려오는 그 호세아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저가 선지자인데 무슨 아내가 저 모양이냐고, 저런 여자를 또 왜 데려오느냐고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아예 삭수가 노란 여자는 잘라버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주님은 신랑으로서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정결하게 하사 정결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왜 가정의 보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가정은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멜과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도망가면 데려오시고 도망가면 또 데려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의 가치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통적 가정과 현대적 가정 도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전통적 가정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습니다. 가장에게 있습니다. 전통적 가정은. 자, 그런데 현대적 가정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권위가 없어요. 남자에게도 아내에게도 없고 남편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정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먼저 전통적 가정에 가장의 권위가 가장에 있을 때에 집에 질서가 잡혀요. 아버지가 엄격하면은 질서가 잡혀요.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엄격하면은 아이들이 그 시간 되면 다 들어와요.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는 가정은 가정마다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문제는 자유와 개성이 억압되어 버립니다. 자유와 개성이 억압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늘 눌려 살아요. 아내가 늘 눌려 살아요. 자, 그런데 현대적 가정, 오늘날 가정을 보세요. 권위가 아버지에게도 없고 어머니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고 개성이 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개성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서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라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정,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 어떻게 가정이 드러나느냐? 철저하게 권위가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되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권위가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가정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권위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과연 우리 가정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권위가 있느냐?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심으로 성경적 가정.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멜과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